즉 울타리로부터 시작해서 동쪽에 있는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서 지난 시간에 물두멍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소에 들어오게 되는데 물두멍에서 씻지 아니하는 자는 성소에 들어오면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소 안에 세 가지 중요한 성물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7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들어오면 북쪽에는 12개의 떡이 진설되어 있는 떡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 앞쪽에 휘장 앞에 본이 되는데요. 밑에 하강대상 쪽에 분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있고 제가 있는 이곳이 바로 지성소이고 지성소에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법궤가 놓여져 있고 그 법궤를 덮는 뚜껑, 이걸 속죄소라고 합니다. 사실 성막에 대하여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7가지입니다. 문, 통과하면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성막에 뜰에가 있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오면 7 등잔대, 떡상, 분향단,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에 있는 법궤, 이렇게 알면 되는데 저희들이 성막 공부를 한 이상 성막에 대해서 더 깊은 의미를 또 알아야 되고 저희들이 성경을 통독하거나 성경을 묵상할 때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나와요. 특별히 창세기는 4대 사건, 4인물이 나와서 비교적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읽어가다가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10가지 재앙 이후에 모세의 지도력으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할 때는 그나마 성경을 재미있게 읽어가는데 이제 19장 이후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특별한 소유로 그들을 삼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주신 2가지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과 성막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성막 25장부터 우리에게 용어도 생소하고 여러 가지들 익숙하지 못한 단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읽다가 그냥 통과해버리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6장 오늘 함께 읽었던 15절에서 30절의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이 성막에 보호하는 널판 제가 조립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성막의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제가 잠시 이 덮개는 4덮개 있다라는 것도 이것도 다음에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통과를 하면 이렇게 황금색으로 보여지는 성소가 보여요. 오늘 이것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본문을 읽었는데 이거를 상상하면서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널판이에요. 널판으로 뭐를 만드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번 세워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모양이죠. 그리고 위에 지성소는 정사각형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동일합니다. 10큐비씩.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교하게, 스킬풀리하게 설계를 했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옆에서 이렇게 보면 우뚝 솟아 있는 기둥을 보게 됩니다. 널판이죠.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먼저 보시면 북과 남쪽, 이 긴 쪽이 북남이에요. 이쪽은 남쪽이고요. 이쪽이 북쪽입니다. 북쪽과 남쪽에는 널판이 20개씩 있어요.
그리고 서쪽에, 이게 지금 서쪽인데요. 저 동쪽에 문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서쪽의 기둥이 6개입니다. 그리고 모퉁이 2개에 2개가 있어요. 아주 튼튼하게. 보더라도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겠죠. 쓰러지지 않겠죠. 아주 보호하는 역할을 잘 해주고 있어요. 밖에 있는 울타리,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세마포천으로 만들어진 이 울타리.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성물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널판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널판에 대해서 쉬었다 가는 코너이지만 꼭 알아야 될 사실이에요. 그래서 널판에 대해서 아는데 특이한 점을 보시면 문이 없어요. 동쪽에 들어오는 문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개꽃, 배실로 있고요.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여기에 5개의 기둥이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에 이런 내용이 바로 이 기둥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둥에 대한 설명까지 오늘 하려다가 너무 또 많이 설명을 들으면 설교 말씀이 또 길어지고 또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너무 많이 드시면 체할 것 같아서 오늘은 기둥은 안 하고 널판만 할 겁니다. 기둥이 뭐냐? 성소를 들어오는 데 있어서 물두멍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여기 있는 물두멍을 통과하면 성소로 들어가는데 이 성소에 문이 따로 없어요.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이 5개입니다. 그게 오늘 오늘 본문 31절 이후에 등장하는 37절까지 내용이 바로 기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성소를 들어갈 때는 위에는 금으로 그리고 밑에 기둥도 금으로 싸는데 밑받침이 노수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휘장이 있는데 청색, 자색, 홍색, 가늘개꽃, 배실이에요. 그러면 성소 안에 3가지 성물이 있다고 그랬죠.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7 금 등대 등잔대죠. 그리고 떡상 12개의 떡이 놓여있는 그리고 분향단 이 세 성물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널판이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성막에 있어서 코어 핵심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의 기둥이 몇 개냐? 4개입니다. 4개고 특별히 여기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꽃, 배실로 수놓은데 여기는 그룹을 수놓으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을 굳이 설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31절 이하의 37절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다시 정리를 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것은 널판입니다. 이 널판이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40개지요. 서쪽에 6개, 기둥에 2개, 몇 개죠? 총? 계산이 빨리 되죠?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총 8개, 몇 개죠? 48개. 자, 그 의미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성막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널판으로는 완전히 둘러져 있는 것은 동쪽은 기둥이고 북쪽과 서쪽과 남쪽 위에서 봤을 때 디귿자로만 널판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읽어보셨지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각 기둥들이 있는데 널판이 있는데 그 널판의 밑받침이 은이에요. 그리고 2 촉이 있어서 그 2 촉이 은받침이 2개씩 있어요. 한 널판에.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가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보시니까, 실문으로 보시니까 이게 90대 1로 축소한 성막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 성막의 가장 중요한 7가지의 기구들에 대하여서는 이제 마지막에 또 정리를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오늘은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는 널판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널판이다. 흔히 생각하는 텐트와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갈까 합니다. 세 부분으로 당연히 나눌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널판. 자, 여러분의 앞에 그림이 보이시나요? 전체 성막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프린트해서 칼러로 프린트해서 다 나눠드렸으니까 성막의 전체 그림, 문, 번제단, 물두멍, 7금 등잔대, 떡상, 분향단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프린트해서 나눠드렸으니까 한 번씩 늘 생각나실 때마다 보시고요. 자, 그러면 널판이 첫 번째 있고요. 그 널판에 대한 것이 두 번째로는 은받침을 오늘 생각해 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띠를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러면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실래요? 널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시죠? 제가 널판의 그림을 없으신 분들 제가 프린터도 저도 해왔는데 먼저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17절 다시 그림을 생각하며 또 모형도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넓이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널판을 만들라고 명하시는데 뭘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번제단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그림 보이신가요? 조각목. 시타라고 하는 즉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로 만들어진 아카시아 밭인데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우드. 그래서 다른 말로 시띠나무 이거를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결코 목재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백양목이나 종려나무와 같이 아주 우람한 풍성한 나무가 아니에요. 광야에 흔히 널려있는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시띠나무입니다. 그 시띠나무로 뭐를 만들래요? 널판을 만들래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길이를 10규빗으로 하래요. 자, 1규빗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50cm 잡으라고 했죠. 쉽게 계산하기 좋게. 1규빗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손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 길이를 말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45.6cm부터 시작해서 50cm가 넘어요. 그래서 계산하기 좋게 50cm를 잡으면 이 길이 하나의 널판의 길이가 10규빗이니까 5m라고 생각하세요. 5m. 아주 크지요. 여러분이 보여있는 모형도 너무 축소해서 그렇지 상당히 큽니다. 여기 교회 바닥에서부터 천장 높이 정도 더 될라나요? 더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5m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넓이가 뭐예요? 1.5규빗으로. 1규빗이 50cm니까 1.5규빗이니까 약 75cm. 그래서 널판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널판지. 이게 바로 널판이에요. 하나가 그렇게 만들어진다. 뭘로요? 조각목으로. 바로 그 특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를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이라고 하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시간은 미슈칸.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카도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막을 설계하셨고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성막은 뭐냐?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고 있어요. 널판을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10규빗으로. 그리고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라.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각 판 하나마다 촉이 있어요. 촉. 히브리 원문은 야드입니다. 우리 말은 손이에요. 조립할 때 어때요? 2개씩 뭐가 있으면 탁탁탁 조립 잘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혹시 기둥이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작아서 많은 그림을 보여주다 보니까 하나의 PPT에다가 그림을 넣어서 가운데 정도 그림을 보면 널빤지 하나에 밑에 촉이 2개가 있고요. 옆에 촉이 이렇게 양쪽에 2개씩 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연하여서 조립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은받침이 각 널판 하나에 은받침이 2개씩이에요. 그러면 은받침이 남쪽에 몇 개 될까요? 널판지가 20개니까 각 하나의 널판에 2개씩이니까 40개죠. 그래서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 뒤에 한번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서 26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멘. 설명을 제가 먼저 해드리니까 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 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53장 2절 통해서 말씀드렸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운 것도 없는 그런 삶이 바로 조각목이에요. 그걸 바로 시띠나무라고 하는데 그 시띠나무를 가지고 판을 만드는데 이 널판이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6개에다가 기둥에 양쪽 모서리 기둥에 2개에서 8개. 그래서 총 48개예요. 그러면 이 48개면 밑에 은받침은 2개씩이니까 거기다 2를 곱하면 몇이 될까요? 96이 되죠. 은받침은 96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오는 사이에 기둥이 몇 개 있다고 했습니까? 4개라고 했죠. 성소로 들어오는 입구의 기둥은 5개예요. 그게 31절 이후로부터 37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기둥의 밑에 받침이 은받침이에요. 4개니까 4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이 총 은받침이 몇 개가 있느냐? 100개가 있다라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널판이 48개라고 했는데 왜 48개일까? 학자들은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널판을 가지고 촉을 만들어서 세우고 연결해서 가는데 이 널판이라는 원래 히브리의 단어 원문은 뭐냐면은 캐럿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캐럿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말 그대로 보드예요. 판자예요. 널판이에요. 이 널판을 성경에서는 나중에 그 뒤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은 방대한 분량이어서. 하지만 북쪽에도 20개, 남쪽에도 20개, 뭐뭐 쪽이라고 할 때 그게 뭘로 쓰고 있냐면 첼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첼라. 첼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걸작품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혼자 외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에게 뭐를 취하여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 갈빗대가 뭐냐? 첼라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48개의 널판이 뭔가? 이 첼라라는 단어를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단어를 동일하게 첼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먼저 열왕기상 6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청장까지 백양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에 내서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아멘. 자, 백양목 널판으로 솔로몬이 이제 백양목으로 만들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 그런데 거기 널판에다가 밑줄을 넣었어요. 동그라미 넣든지. 이게 바로 첼라예요. 그러면 이 첼라라는 단어가 뭐냐? 갈빗대라는 말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널판이라는 단어를 첼라라고 쓰고 있는데 이 첼라 또는 차대, 짜대라고 해서 첼라 또는 첼라 이렇게 있는데 창세기 말씀으로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2장 21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시게 됩니다. 아담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을 통하여서 여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갈빗대가 몇 개 있을까요? 한번 세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은 남자와 여자와 다르다. 남자는 이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줬기 때문에 여자보다 하나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남자, 여자 동일하게 갈빗대가 양쪽에 12개씩 있어요. 몇 개 있을까요? 24개가 있어요. 한번 다 만져보세요. 좌우에 12개씩이 있는지. 남자 12개, 24개가 있고요. 여자도 24개가 있어요. 그래서 남녀가 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한 게 바로 에덴 동산의 삶이죠. 갈빗대가 첼라인데 그 첼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뭐를 만들었다고요? 널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널판을 몇 개? 48개 만들었대요. 이거는 성경 원문을 아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진리예요. 어떻게 해서 이 갈빗대와 널판이 같을 수 있을까?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심장과 안에 있는 장기들 무엇이 보호해 줍니까? 갈빗대가 보호해 주죠.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막, 어떤 비바람과 환란이 부러져도 쓰러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튼튼하게 조각목에 금을 입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는 은받침을 통하여서 총 48개의 널판으로 만들어요. 튼튼한 뼈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이제 우리는 대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널판을 만드셨을까? 우리의 갈빗뼈가 우리의 몸의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물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48개의 갈빗대와 같은 널판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조각목과 같은 인생이에요. 흔한, 어쩌면 버려진,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택하여 우리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성소와 지성소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조각목으로 시띠나무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48개의 널판이 있어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먼저 널판을 통하여서 아셔야 돼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에 대한 의미를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은받침을 하기 전에 찬송을 한 장 드리고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마치 조각목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48개가 연결되어지므로 성막의 중요한 성물을 보호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갈빗대를 통하여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단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그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우리는 그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의 거룩하십니다. 그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그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성취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그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의 성취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그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은 아니지만 요즘에 많이 젊은 청년들에게 불려지는 또 은혜의 찬송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많이 듣다 보면 우리에게 또 익숙해지게 될 때가 올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널판 이후에 그 널판을 받치고 있는 은 받침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널판이 48개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널판 밑에에 촉이 있어요. 그 촉이 2개가 있어가지고 한 널판에 2개의 은받침이 놓여져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널판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해요. 우리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널판입니다. 그러면 이 은받침이 뭐일까요? 반드시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그 널판은 그냥 모래 위에, 흙 위에 놓질 않아요. 은받침 위에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은이 뭐예요? 속전의 대가예요. 대속의 은혜예요.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팔릴 때 은 20에 팔리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위하여서 막벨라 굴을 살 때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하여서 은 30세겔에 팔려요. 바로 이 은은 뭐냐? 대속의 의미예요. 속죄의 의미예요. 그래서 반드시 48개의 이 널판은 밑에의 한 널판마다 은 받침을 2개씩 놓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96개인데 성소와 지성소에는 밑에 받침이 기둥이 은이에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성소를 들어오는 5개의 기둥은 밑에 받침은 노시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 다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머리 아프고 하니까 또 이해 못하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은이 총 몇 개느냐? 100개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또 친히 기록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6장 2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각 널판 받침마다 2개씩 은 받침을 놓는데 그 2개의 은 받침을 놓을 때 반드시 왜 은을 놓았는지 이거는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희들이 새벽마다 생명의 삶을 지금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마침 하고 있어서 출애굽기의 생명의 속전에 대한 대가가 나오는 게 바로 출애굽기 30장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30장에 가보면 모든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는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 성전세가 은 반세겔입니다. 은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대가, 생명의 속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15절 16절 물론 12절부터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15절 16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밑줄에 놓으세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도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이치하며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속죄의 대가예요. 속죄의 대가로 반드시 반세겔을 내야 돼요. 근데 그 반세겔이 뭐예요? 은이에요. 은. 부자라고 해서 더 내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면제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상관없이 20세 이상은 무조건 다 내야 됩니다. 출애굽기 38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26절 27절 시작.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할렐루야. 여기에 친히 설명해 주고 있죠. 은 받침이 총 몇 개라고요? 100개래요. 그러면서 그 받침 한 개의 무게가 몇 달란트예요? 1달란트래요. 1달란트는 34kg 정도 됩니다. 약 40kg.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조각목을 바로 땅에 꽂질 않았어요. 조각목을 땅에 바로 내지 않냐고 반드시 은 받침 위에다가 널판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뭐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까? 은 받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때 내 공로나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은 받침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이 건설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먼 훗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밑줄 것은 하세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게 바로 누군가가 값을 주고 나를 샀어요. 히브리어로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기업 모를 자. 내가 그냥 죄 용서 받은 정도가 아니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널판, 조각목 같은 우리의 인생이 그냥 광야의 사막의 땅에다가 모래에다가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받침 되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받침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어디 위에 건축되어야 되는가? 베드로 사도를 다시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받침 위에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데 기둥이 48개인데 그 기둥에 각 2개씩 무게가 34kg 이상 되는 그 은받침이 총 몇 개가 있어요? 100개가 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밑에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34kg 여러분 들 수 있어요? 20kg 쌀 한 가마니도 들기 여성분들은 어려운데 그 2배예요. 저도 40kg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깨에 매야만이 들을 수 있어요. 정말 무거워요. 그게 자그마치 100개가 성막의 널판을 받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내 공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 위에 널판이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널판이 확고히 세워져야 돼요. 반드시 널판 밑에는 두 촉이 있어요. 하나의 촉은 은받침 하나에, 또 다른 촉은 은받침 또 다른 2개의, 각 널판은 2개의 은받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26장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널판에 촉이 있는데 그 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받침 위에 대속의 공로 위에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은받침 위에 놓는 정도가 아니에요. 딱 맞아둘 수 있도록 마치 조립품처럼 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촉을 바로 은받침 위에 꽂아야 돼요. 바로 그 촉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바로 세워져야 돼요. 이거를 바울 사도가 로마서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구속, 대속함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뭔지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낭독하지 않지만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오늘 24절 28절에 보면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각목 같은 인생, 휘띤 나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은으로 되어지는 은받침 위에 굳건히 세워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견실하게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그 조각목의 또 위에는 다 금으로 입혀졌어요. 그 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을 입혀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널판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미카다시, 성소와 지성소를 철저하게 만드는 48개의 판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널판의 은받침이 무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값인 줄 믿습니다. 그 대속의 공로, 속량 곧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구약으로 보자면 성막 중심으로서 살았듯이 오늘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교회라는 찬송인데요. 가사가 우리에게 너무 와닿는 가사입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아멘.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하나 되매 소중함 아닌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우리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세상이 주목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이 주목하는 홍롱제일교회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받침 위에 세워질 때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생명의 속전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널판이 있어요. 반드시 밑에 은으로 된 받침이 있어야 돼요. 이 정도면 튼튼할 것 같아요. 성막의 널판을 보셨잖아요. 외벽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 정도면 튼튼해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데 거기에 또 뭐까지 하느냐? 띠를 매게 해요. 우리 함께 26절에서 29절 말씀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선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선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선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을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신가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림을 다음에 혹시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판이 있으면 그 널판에 북쪽에도 5개의 띠를 띄어요. 남쪽에도 5개, 서쪽에도 5개. 그런데 그 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설명하고 있질 않아요. 학자들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아예 성막 널판에 5개의 띠를 다 두른 사람도 있고 정확하게 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특징이 있어요. 가운데는 나오잖아요. 가운데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해라. 그래서 어떤 학자는 띠를 위에 2줄, 밑에 2줄, 4개가 되죠. 그리고 가운데는 연결해서 돼서 총 밖에서 볼 때는 3줄로 된 것처럼. 이해가 되신가요? 아무튼 북쪽에 5개의 띠를 또 다시 대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절대로 쓰러지질 않아요. 그 위를 덮는 이제 지붕이 있잖아요. 4개의 천으로 되어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 먼저 덮고 그 위에는 염소털로 덮고 그 위에는 또 붉은 송아지 털로 덮고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요. 지붕이 튼튼하기 위해서 이 벽체를 이루어진 이 널판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밑에 이 받침이 은받침으로 100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그 널판에다가 다 북쪽에 5개, 남쪽에 5개, 서쪽에 5개 띠를 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또한 금으로 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일까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각각의 다 널판이에요. 널판이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여서 우리가 연결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연결이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띠를 하나님께서 두르래요. 그 띠가 뭔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뭐래요? 사랑의 띠래요. 쉰데스모스라고 하는 헬라 원문을 쓰고 있는데 믿음의 삶을 삶에 있어서 온전하게 매는 띠가 바로 사랑의 띠라라는 거예요. 이 쉰데스모스라는 단어를 골로새서 그 앞에 2장 19절에는 힘줄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몸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의 몸이 이렇게 지탱하고 서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힘줄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예전에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어떤 모 집사님이 축구를 하다가 잘못돼서 밑에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합니까? 그게 파열이 돼서 끊어졌어요.
5개월이니까 6개월 동안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힘줄 하나 힘써진 거 그거 끊어진 게 별것 아닐지 몰라도요. 6개월 동안 걷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후로 계속해서 또 뭡니까? 재활 훈련을 해야 돼요. 쉰 데스모스라고 하는 이 띠가 바로 뭐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일치 하나 되는 삶이 뭔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성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그것을 내주는 게 바로 띠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할렐루야. 힘줄 여러분을 밑줄여 놓으세요. 힘줄이 쉰 데스모스예요. 띠예요. 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광야 생활 만만치 않아요. 광야 미드바르라고 있어요. 다바르에서 왔어요. 다바르는 말씀이 우리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혹독한 광야 같은 삶이지만 그곳에서 말씀을 붙들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뭐라 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반드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뭘로 허리띠를 띠러 갑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할렐루야. 진리의 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의 띠로 하나님의 말씀의 띠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붙드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말씀과 사랑의 띠는 무엇이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구절 살펴보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선포합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바로 이게 뭐예요? 매는 줄이 쉰 데스모스. 전부 다 띠예요.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힘을 쓰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둘러야 돼요. 그러면 바지가 벗어지죠. 남자들 군대에 가면 어때요? 바클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에는 바로 뭐예요? 성막이, 즉 성소와 지성소를 이루기 위해서는 48개의 널판이 있었어요. 젤라, 갈빗대가 있었어요. 사람으로 보자면 우리의 모든 장기를 보호하는 갈빗대와 같은 역할이 바로 널판이에요. 다름 아닌 그 널판은 채가 5개씩 총 15개로 둘러 있어서 완전하게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채는 뭐예요? 이 띠는 뭐예요? 이 힘줄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띠요, 진리의 띠요, 성령의 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성소 안에 이 중요한 선물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지성소를 널판으로 아름답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제1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 두 손목이 너니 크시는 종 베푸소 밝아오른 이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가슴에 손을 놓고 오 주리 모든 허물을 고열의 피로 씻기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서로 믿음 안에서
주께 두 손 머리나니 계시는 좀 베푸소 죄가 예비하신 동선을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리 맘에 새비치 어두운 맑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애를 깨가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감싸고 있는 이 널판을 통하여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밑받침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흙이 아닌 모래가 아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져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모든 것 위에 띠를 맸던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띠로 말씀의 띠로 진리의 띠로 성령의 띠로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